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30년이 끝났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에는 소위 햇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야훼께서 그 불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방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 언약. 이것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를 재해석한 것이죠. 당시의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그 패배한 국가의 왕이 승리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고대 근동 세계의 종주권 그 계약에 기초한 언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그 아이덴티티는 뭐죠?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집트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야훼의 군대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에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통치권의 변화였죠. 통치권의 변화. 애굽 바로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바로가 신격화된 존재인데 바로 태양신 레의 바로 아들로 불리웠던 존재가 바로 바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노예된 이스라엘은 바로 그 바로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태양신 레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바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이제 야훼의 군대로 불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면모, 이스라엘이 군대로서의 적격성 사실 미미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도 없고 어떤 전략도 훈련받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야훼의 군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야훼의 군대는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야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10대 재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야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눈에 보이는 그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신격화하고 그 신들을 다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태양까지 다 신으로 섬겼죠. 물론 그 배후에는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탄의 활동과 역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신들의 전쟁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이집트에서 10대 재앙이고 바로 홍해 사건에서의 승리 사건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교 종교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이런 전쟁 문화를 언급하면서 이 야훼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의 뭡니까? 민족신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전쟁의 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분명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신 차원으로 멈추지는 않죠. 모세오경과 예언서는 바로 인간과 역사를 심판하시고 섭리하시는 열방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유일한 구원자이며 유일한 심판자로서의 야훼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약한 이스라엘, 이 미미한 이스라엘이 야훼의 군대로 선택을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강대국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를 야훼의 군대로 삼으셨다든지 아수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 같은 세상을 통치했던 제국들을 야훼 군대로 삼았다라면 어느 누구도 야훼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인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 미미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강대국과의 전쟁, 애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열방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섬겼던 야훼의 능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도구로 선택을 받았고 바로 야훼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지상적 대리자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10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민족이 섬겼던, 즉 애굽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 바로 야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야훼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 세계가 이해했던 바로
신들의 전쟁 개념이 떠볼 수 있죠. 이런 야훼의 전쟁에는 뭡니까? 야훼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제 개입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바로 천군 천사들의 모습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바로 이스라엘이나 모세뿐만 아니라 뭐가 사용돼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는데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의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신앙에는 결국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간 역사에 대한 구원을 위한 그 개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드러나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존재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기는 야훼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와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야훼의 군대와 바로 가나안 군대의 전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훼의 군대는 궁극적으로 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며 심판자 되시는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들을 섬기는,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 국가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야훼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We are nothing, you are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전쟁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투 능력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성립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뭡니까?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물론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지만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뭡니까? 믿음과 그 다음에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그 자유의지의 결단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땅으로 이끌어내게 되는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신자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신자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에서 바로 이제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을 소유했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뿐만 아니라 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와 믿음의 기초 위에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정복 전쟁, 철병으로 무장한 그 아낙 자손을 비롯한 그 강대한
그 민족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넘겨셨으므로 이 넘겼다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에 등장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전쟁 신학적 표현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그 부분만을 의존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불리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가나안 족속이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영의 세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주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21세기 야훼 군대로 불리는 이 그리스도의 군대인 신자들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자 죽이기 위한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자 죽임의 교리. 청교도 영성가들이 이제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와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것은 두려움이나 나태함이나 그 다음에 탐욕이나 정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자 죽이기, 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내적인 투쟁, 바로 이것이 신자가 각자의 내면 안에서 치러야 될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형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그 영혼을 결정짓는 바로 인간의 그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기 때문이죠. 사탄의 요새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바로 그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의 거룩한 전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오늘날 교회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가 수행해야 될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는 바로 종교다원주의와의 이 영적 전쟁을 결코 빠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UH 사상이나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상에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파워풀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죄악된 본성상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UH 사상은
모든 종교와 철학들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타 종교들이나 동양 철학, 사상, 그것은 유교든 노자 장자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결국은 뭡니까? 그런 사상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존중해야 하는 인간이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 패러다임만큼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만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철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 사상이나 인본주의적 영성운동에는 바로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명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명상, 무념무상. 그래서 자아가 사라지고 우주와 하나 되는 단계, 신과 온전히 하나 되는 단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탈이든 열반에 든다는 표현이든 아니면은 우주적 자유인이 된다고 하든 얕은 이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그 신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은 뭡니까? 바로 신과 완전히 합일되는, 그 신 자체가 되는, 바로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 종교 철학들의 궁극적인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곧 예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UAG 사상이나 불교 철학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시탈타 태자가 깨달음을 통해서 스카모니가 되었듯이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께서 40일간의 금식기도, 내면적인 그 악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가 되었듯이 인간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예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뭐야? 예수를 종말론적인 예언자, 절대적인 도덕군자, 그리고 인류의 스승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뭡니까? 인간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 자신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다 종교들이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고, 그 궁극적인 실제가 각 나라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뭡니까? 공자를 보내고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스카모니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마호메트를 보내고 노자 장자 사상을 보내고 UAG 사상을 보내고 해서 결국 뭡니까? 공통되는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의 그것이 뜻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결국 뭡니까?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는 구원론이 아니라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기독교의 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뭐가 빠져 있어요? 초전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지하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이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에 따라서 논의를 지속하다 보면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 종교나 UAG 사상은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신적인 에너지도 있고 잠재의식도 있고 초능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어 이것을 적절하게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깨우게 되면 뭡니까? 인간의 잠재의식이 열리고 숨겨진 초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체면이나 무념무상이나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결국은 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가 없는 이런 체면 상태에서는 결국은 영의 문을 열어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영을 방치하는 상태로서 악령이 들어올 기회를 제공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초능력술이나 초월명상이나 그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초자연적 역사들은 결국은 뭐예요? 사탄적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추구하던 세계 평화를 추구하던 결국은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사탄은 바로 그런 것들을 역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 철학들도 결국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possessed with devil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악령 들림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소위 말해 귀신 들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악령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고고한 정신, 인류를 향한 사랑,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가르침, 우주와 하나 되게 인도하는 모든 영적인 구두들, 스승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높은
권세를 가진 바로 정사와 권세급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타 종교와 이 윤리 도덕 사상,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지향해야만 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변화된 삶, 결국 그 변화된 삶 안에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타 종교들, 특히 고등 종교들도 이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러한 가르침들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문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동양 사상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정신문화, 훌륭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결국은 궁극적인 예수를 만나야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간이 어떤 철학 사상 그 자체가 우상화되고 그것이 절대화될 때 바로 사탄은 그러한 사상 철학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는 21세기에 굉장히 파워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가르침들, 그리고 각 종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종교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사탄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 그리스도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끼어서 지켜봐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과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